한국교회의 문제는 신앙보다 신학의 부재 때문이며 그로 인해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도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본질적인 교리나 교회의 체제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듯이 달려들지만 정작 본질적인 예수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 특히 예수의 가르침이 집중적으로 기록된 복음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매일 새벽이나 아침에 올리는 신약 성경의 구절들을 얼마나 정독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원래 제 생각은 하루나 이틀 정도에 한 장씩 읽으면서 큐티를 하는 것이었는데 여러 이유 때문에 시작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깨닫고 실천하기로 결단한다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처럼 바로 오늘 아침에 읽은 성경에 포함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런 삶을 살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이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고 마태복음에는 두 절로 간단히 소개된 반면 누가복음에는 조금 확장해서 스토리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대답하십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다음과 같이 옮기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일단 질문자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지난 주일 본문에서 예수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던 율법 교사와 같은 부류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상황이지만 부자 청년이나 니고데모의 만남에서도 비슷한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방향이 잘못된 것일지언정 종교적 또는 영적 관심은 충분한 질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질문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서에 기록된 질문들은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없었다면 올바른 답이 제시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질문은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질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5장에서 7장까지에 집중적으로 편집한 산상수훈의 일부분으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 없이 바로 멸망으로 이끄는 문과 생명으로 이끄는 문을 비교하며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마태복음의 본문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는 누가복음의 본문과 상통합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거나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말은 그 길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통념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경우가 많지만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과는 멀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 길이 멸망으로 이끄는 이유는 세상의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아 잘못된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와 정반대되는 길을 제시했고 그 길을 선도적으로 걸어가셨던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비롯해 올바른 기독교인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동시대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신앙생활은 세습에 역류 또는 역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려면 특별히 기독교인이 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의한다면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기독교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삶의 양식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삶은 시대의 통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그의 삶은 세상에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삶, 즉 역류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역류의 대가로 주어진 혹독한 형벌이었지만, 그는 처참한 십자가형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야말로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가장 모범적으로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삶을 사셨던 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기독교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그른 것은 그른 것이고, 단 한 사람이 외쳐도 옳은 것은 옳다는 판단과 신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신념과 확신은 금방 끓었다 금방 식는 냄비처럼 얄팍해서는 안 됩니다. 긴 호흡을 거친 사유를 통해 내려진 결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좁은 문을 택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 얻은 확신을 소유해야 합니다. 올바른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은 예수를 만난 기쁨에서 올 수도 있고,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전적인 동의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제대로 동의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그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없고 다만 흉내만 내고 말 뿐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값싼 은총이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싸구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명품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짝퉁 신앙인으로 머물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좁은 문은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는 문인데, 그 문이 좁고 길이 험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일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은 바로 그런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길거리에서 주인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때가 되자 주님은 문을 닫아버리고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러가라고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이 전하는 상세한 이야기의 일부를 좁은 문에 대한 가르침과 분리해서 기록하지만, 그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는 예수의 가르침으로 지난 주일에도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다루면서 언급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장하겠지만, 예수는 그조차도 무시하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무엇이 빠졌던 것일까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기적도 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예수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과 상통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이나 헌신 또는 지나친 종교적인 믿음, 특히 종교적 금욕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살펴본 대로 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며 사는 길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계명이자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없는 좁은 문인 것입니다. 특히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는 가르침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는 삶, 즉 신행일치가 되지 않는 삶이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좁은 문을 피해 부와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망에 기반한 자기 사랑이라는 넓은 길을 고집하는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인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욕망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좁은 문은 예수가 가르치신 좁은 문의 본래 의미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는 마지막 말씀은 이런 세태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올바른 종교는 채우는 법이 아니라 비우는 법을 가르칩니다. 좁은 문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혈안이 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의지로 채우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넓고 편한 문으로 가려는 욕심을 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라고 가리키기는커녕 넓고 편한 문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식의 엉뚱한 가르침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세상의 근심이 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부디 소수의 깨어있는 신앙인들이라도 예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름으로 세상과 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고 본문과 설교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1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불편함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감사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기원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1분 동안 침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